이스라엘, 압제받는 이스라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압제받는 이스라엘. 그와 같은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야곱의 가족들이 몇 명이 내려갔을까요? 성경에서는 400여 년 만에 4대 만에 그들이 돌아온다 그랬는데 정확히 430년 만에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젖과 꿀으는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요셉이 먼저 애굽에 내려가서 우여곡절 끝에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형제들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고 이제 그 아버지를 비롯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출애굽하기까지 약 400여 년 동안에 그 민족이 200만에서 300만으로 크게 번창을 해서 애굽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야곱과 더불어서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의 가족들이 몇 명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머니별로 분류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이 있었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4명. 중동 지역은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요즘에 저 아프리카 쪽에서도 일부 다처제를 넘어서 이제는 일처 다부제를 주장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일부 다처제를 실시하는 남자들이 반대를 합니다. 여자 한 사람이 남편을 여러 명 두고 있는 것은 반대한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기가 생겼을 때에 그 아기가 누구의 아기인 줄 모르기 때문에 일처 다부제는 우리가 반대한다. 그러나 일부 다처제는 분명히 아버지를 알고 엄마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다처제는 괜찮다 이렇게 이제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사실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다. 그래서 일부 일처제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중동 지역에서는 이제 일부 다처제. 한 사람의 남자가 여자를 3명, 4명, 5명, 6명 이렇게 거느릴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이제 허락을 하고 있어요. 이 야곱은 사실 부인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3명, 4명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닌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돌아보니까 부인이 4명이 돼 있는 거예요. 처음에 야곱이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파축한 것에서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아버지가 눈이 멀은 가운데서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고서 형이 화가 나니까 동생을 죽이려고 할 때에 엄마 아빠가 허락을 해가지고 이제 도망가는데 외삼촌 집에 간 거죠. 그곳에 가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부인이 4명, 자녀가 12명, 소떼 양떼를 이루고 큰 부자가 되는데 맨 처음에 그곳에 갔을 적에 한 여인을 보고 눈이 뿅 간 거예요.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그 여인이 누구냐면은 라헬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위해서 7년간 돈을 안 받고 무료로 외삼촌 집의 농사와 그리고 목축을 할 때의 양떼 소떼를 돌봐주겠습니다. 이래서 일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7년이 지나고 이제 신방을 꾸미기 위해서 라헬이 들어올 줄 알았죠.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라헬의 언니 레아를 방으로 들여보낸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7년 동안 사랑하는 여인을 기다리다가 이제 신방을 꾸렸는데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요. 못생겼고 눈도 어둡고 아니 그런 여인이 들어와 있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항의를 하니까 외삼촌이 하는 말이 우리 지역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경우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언니를 먼저 들여보냈지만은 동생도 줄 테니까 또 7년을 봉사해라. 그래서 14년간 봉사한 끝에 이 라헬을 얻게 됐잖아요. 근데 라헬은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니는 좀 못생겼지만은 또 아기는 잘 낳아요. 낳았다면 또 아들 낳네요 또.
그래가지고서는 이 레아가 낳은 아들이 6명이에요. 6명.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하는데 느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6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라헬이 그냥 셈이 나가지고 막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셈이 나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여종, 시녀 비라를 야곱한테 들여보내고 그래서 그 시녀가 낳은 아들이라도 안아보려고 그렇게 들여보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단과 납달리라는 아들을 낳았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라헬을 축복하셔가지고 태문을 열어가지고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또 형님이 또 셈이 나는 거예요. 아니 뭐 시녀도 막 아들 낳고 막 아들 낳고 그래서 레아의 큰 부인의 시녀 실바를 또 야곱한테 방으로 들여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또 아들을 2명을 또 낳았어요. 갓과 아셀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헬한테서는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레아에게서는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이라는 6명의 아들을 낳고 라헬은 2명을 낳고 라헬의 시녀는 단과 납달리 2명 낳고 또 레아의 시녀도 갓과 아셀의 2명을 낳고 그래서 총 아들을 12명 몇 명?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그 가족이 70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27절에서는 70명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창세기 46장 26절에서는 66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거 왜 틀릴까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14절에서는 75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는 70명, 어디서는 66명, 어디서는 75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경이 틀린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창세기 46장 26절에서 66명 그럴 때에 그 숫자 속에는 야곱이 빠졌어요. 그리고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 나왔던 요셉도 뺐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이 야곱이 요셉을 사랑해서 그 손자들을 나중에 자기 아들같이 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 갖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요셉한테는 2배의 땅을 주게 되는데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손자들에게도 자기 아들과 같이 여겨가지고 다 땅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람 4사람 야곱하고 요셉하고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라는 요 4명을 빼놓고 나니까 66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7장 14절에서는 또 왜 75명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럴 때는 그 5명이 요셉의 손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로부터 나온 그 아들들, 즉 요셉의 손자들을 5명을 포함을 해서 75명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12 제자, 70인 제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훈련을 시켰지 않습니까?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섭리를 상징하는 숫자였던 것입니다. 섭리라는 것은 모든 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를 섭니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수예배 여기 와 계시죠?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라요. 제가 왔는데요.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제가 왔는데요. 그래 맞아요. 여러분이 왔는데 여러분이 아이고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한 생각까지도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여러분의 발길까지도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돌이켜보니까 내 스스로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은혜가 섭리인데 로마서 11장 5절에 보니까 그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라는 것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혜택을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유튜브로 예배된 장소에도 하나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유튜브로 기도치유 TV를 통해서 정년 목사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서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사하고 흥망성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이 땅에서 70년, 80년, 90년 사는 것도, 또 이 생명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손아귀 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지금까지 돌아온 세월들을 보니까 그랬죠.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할 것도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지니라. 할지래. 할렐루야. 거기 너희에다가 자기 이름을 집어넣으면 더 실감이 나요. 평안을 장요한에게 끼치노니. 예? 여러분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요. 평안을 누구에게? 예?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야지 실감이 나죠. 맨날 장요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요한만 사랑하시고 나는 미워하시는가 봐. 또 삐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봐요. 따라합니다. 평안을 장요한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장요한에게 주노라. 내가 장요한이를 위해서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장요한이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지니라. 아멘. 또 따라하다 보니까 또 장요한이 자꾸 하게 되죠. 여러분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 한번 해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빨리 적어요. 적어. 머리도 나쁘면서 또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빨리 적어야 돼. 적어. 요한복음 14장 27절 집에 가서 찾아가지고 너희에다가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가지고 자꾸 묵상하고 암기하고 암송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근심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장소에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예수 안에서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요 모든 것이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데 뭘 내가 걱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에도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내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요. 할렐루야. 정말 놀랄 일이요. 로마서 11장 5절에 그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자녀가 되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되었다고 생각하니 뭐 걱정이 없어라. 감사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면 할 것이 없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할렐루야.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뭐 내가 근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손 놓고 가만히 돌아가지고 감이야 떨어져라 이러고 있어 보면 굶어 죽습니다. 그 사람은 굶어 죽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과 함께 해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내려가서 이제 한 350년 정도가 흘렀어요. 그랬더니 요셉도 죽었습니다. 야곱도 죽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다 죽었어요.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350년이 흐른 시점에서 그 나라의 새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바로 새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한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새겨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을 하는 거예요. 번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이 중다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결실이 풍부했다는 거예요. 봄밭에 씨를 심었어요. 콩 심고 팥을 심었더니 이것이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결실이 풍부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생육이 중다했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이 중다하게 됐어요. 그리고 번식합니다. 번식하는 것은 막 생기가 넘치고 힘이 넘쳐가지고 꿈틀꿈틀 되는 거예요. 가물치같이 막 꿈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번식하게 되고 장성케 되었다 그랬습니다. 증가가 돼서 숫자가 자꾸 많아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자녀들이, 백성들이 낳는 자녀들마다 죽지도 않아요. 병들지도 않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안 걸려요. 약하지도 않아요. 그냥 낳는 데다가 잘 자라가지고 결실을 맺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연로하신 어머님들, 여러분이 아들, 딸 이제 낳으셨잖아요. 옛날에는 뭐 보통 5남매, 뭐 7남매, 9남매, 뭐 12명 이렇게 막 낳잖아요. 낳는데 여러분들 낳은 대로 다 자랐습니까? 한두 명은 죽었습니까? 옛날에 많이 죽었죠. 뭐 병원이 있어, 뭐 약이 있어, 또 그냥 뭐 들에 나갔다가 수영한다고 헤엄친다고 물에 빠져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이제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5남매가 이제 장례를 치렀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5남매만 낳았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더 낳았어요. 누나도 한 명 내에 죽었다라고, 형도 한 명 내에 죽었대요. 그 나보다 위에 형이 하나 있으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남은요, 장남은 말을 안 해도 그 마음가짐에 늘 부담이 있어가지고 부모님에 대해서, 동생들에 대해서 이 걱정무심이 떠나질 않아요. 내가 무슨 동생들을 도와주고 뭐 어머니 아버지께 효도하고 그런 거 아닌데도 장남으로서의 그 부담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 위에 형이 있었다면 내가 그런 부담을 덜고서 생활했을 텐데 할 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형이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는데 그 형이 3살 때 돌아가셨대요. 3살 때. 그래서 왜 죽었냐고 물어봤더니 옛날에 시골에서는 그 가마니를 쳤잖아요. 그죠? 밥만 먹으면 이제 그 가족이 모여갖고서는 그 집 해가지고 탁 내리고, 집 탁 내리고, 이래가지고 가마니를 쳤단 말이에요. 참 바빠서 솔방울 따와야지, 무슨 농사 지어야지, 가마니 쳐야지, 바빴잖아요. 그런데 3살 된 우리 형이 막 울어대니까 할머니가 그 수제비 있잖아요. 수제비를 바로 끓인 거를, 그 뜨거운 거를 그냥 건져갖고서는 3살 뱉게 이다 넣으니까 3살 배가 뭐 씹어서 넘기겠어요. 뭐 뜨거우니까 그냥 생켜버렸단 말이에요. 삼켰는데 그것이 그냥 목구멍에서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기가 막 새파랗게 막 얼굴이 돼가면서 자지러지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끌어안고서 뛰어가는데 그 병원을 뛰어가는 길이 5리 10리예요. 30분 1시간을 뛰어가야지 병원이니까. 그러면 이 아이를 빨리 좀 이렇게 뭐 덩어리를 때린다든가, 그렇죠? 차라리 손가락을 집어넣어가지고 수제비를 끄집어낸다든가,
예? 그차 무슨 뭐 빨리 바늘로다가 뭘 딴다든가 이런 그 응급처치 민간요법도 있잖아요. 근데 워낙 급하다 보니까 그냥 애기를 갖고서 뛰는 거예요. 안고서. 그런데 뛰어가는 중에 그냥 애기는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님이 돌아가셨대요. 아이고, 우리 형님이 있었으면 내가 얼마나 좋았겠어. 그런데 이 장남이다 보니까 온갖 걱정거리가 다 다가와요. 물밑에 다가와요. 능력도 없지, 돈도 없지, 힘도 없으니까 다 해줄 수 없으면서도 그냥 마음에 끙끙 앓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내 막내 동생이 또 태어나가지고 죽어가는데 난 내 눈으로 봤어요, 걔를. 우리 어머니가 이제 아기를 가졌는데 시골에 얼마나 가난해. 우리 할머니가 9남매요. 우리가 5남매요. 그 고만고만고만 애들이 한 집에 고원같이 잔뜩 있고 거기다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 예? 뭐 온 가족이 모여 사니까 밥 먹는 것도 이제 사실은 힘들죠. 근데 그런 가난한 집안에 또 아기가 또 생겼잖아. 또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유산시키려고 그러는데 잘 떨어지도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병원에 가서 이제 낙태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낙태 수술을 해가지고는 그 아이를 안고 오신 거예요, 어머니가. 안고 왔는데 보니까 요만한 고추가 딱 달려있는 애를 이제 낙태를 시켜가지고 죽은 시체를 끌어안고 와가지고 울면서 불면서 뒷동산 가가지고 그 아이를 묻어주는데 나도 어렸을 때 엄마 쫓아다니면 다 봤어요, 이거. 네? 내 막내 동생이 또 아들이었는데 걔도 또 죽은 거예요, 그냥. 살지 못하고. 이렇게 사람이 죽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죽지도 않아요. 약하지도 않아요. 병들지도 않아요. 계속 번성해 가는 거예요. 계속 번성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새로 난 왕이 제18조 왕조의 세 번째 계승자인 투트모스의 1세인데 이 투트모스의 1세 왕이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숫자가 많거든요. 그리고 강해요. 은근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전쟁이 일어나면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애굽을 치고 도망가지 않을까. 이런 왕이 걱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애굽의 왕 투트모스 1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를 했는데 그 학대의 정책이 세 가지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감독들을 세워라. 무거운 짐을 지우라. 국고성을 짓게 만들어라.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를 하면 이 사람들이 지치고 쓰러지고 죽고 병들고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점점 더 번식을 하는 거예요. 낮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비동과 람셋을 건축을 하고 힘드니까 집에 들어가서는 또 뭐 하겠어요. 요즘 같이 무슨 텔레비가 있어요. 무슨 어디 가서 술 먹을 때가 있어. 어디 누가하고 놀러 갈 때가 있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집에만 가면 뭐 하는 거예요. 힘 들고 하다니까 잠재 들어가지고 또 하다 보니까 또 애기만 낳고 이렇게 점점 번식을 하는 거예요.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팽이는 치면 칠수록 어때요? 죽어요? 빨리 돌아요? 팽이는 세게 때리면 때릴수록 더 빨리 돌아. 그죠? 이게 죽는 게 아니고 치면 치서 더 빨리 돌아버리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더 번식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을 더 세워가지고 역사를 엄하게 하고 흙 이기를 하고 벽돌 굽기를 하고 농사를 짓게 만들고 저들이 빨리 병들어서 약하고 죽게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쓴 정책이 인구 억제 정책을 쓰는 거예요.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그때 히브리 산파가 애기 받으러 달려가는데 히브리 산파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사람 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태어나는 아기를 죽입니까?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아무리 왕의 명령이 있어도 아기들을 죽이지를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났죠. 산파를 불러가지고 왜 명령을 안 듣고 아기를 살려줬냐 하니까 아이고 왕이시여 왕이시여,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 여인들과 같지 않아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은 건장해가지고 내가 애기 받으러 뛰어가는 순간에 벌써 쑥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죽일 수도 없이 또 태어났으니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서 거짓말을 하고 그 아이들을 죽이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겠어요? 그 히브리 산파들이 참 잘했다. 그래가지고 그 집들을 축복을 해가지고 그 집들이 왕성하게 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힘껏 헌신하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다 보시면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누가 뭐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보든지 안 보든지 열심히 그냥 생명을 살리고 사명자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그 가정과 자손들을 왕성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왕이 이제 화가 났어. 화가 나가지고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내리면서 이번에는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신민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히브리 여인들이 낳은 아기가 남자면 하수에다가 버려라. 이 강에다가 버려라. 여자면 살려라. 그랬습니다. 여자는 왜 살릴까요? 여자는 이제 자라가지고 시집가게 되면은 애굽 사람하고 결혼을 해버리면은 여자들은 남자한테 동화가 돼가지고 그 집의 전통을 따르고, 그렇죠? 아무리 이쪽 집에 살던 여자라도 그 집 가게 되면은 이제 그 집에 가가지고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장님 3년 그 집 귀신 든다고 생각하고서 그냥 죽으나 사나 그 집에 하는 대로다가 이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살려라, 남자는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대 사회 때는 아이들을 제물로 많이 드렸어요. 아이들을 제물로 들어가지고 어떤 애는 불로 태워드리기도 하고 강에다 던지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딱 태어나면 강에다가 버려라, 하수에다가 버려라, 여자는 살려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된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압제받는 이스라엘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한 가지는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들,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 몇 명 있을까요? 70명.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70명이 내려가지고 350년이 흘러가니까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을 해가지고 이 숫자가 많아지게 됐죠. 그럴 때에 두 번째 새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학대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구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고, 그리고 비동과 람세 북고성을 짓게 만들고, 그래도 자꾸 번식하니까 이번에는 막 흙 이기기, 벽돌 쌓기, 농사 짓고, 그리고 그 역사를 더 아주 더 강하게 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엄하게 하게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숫자가 늘어나게 됐죠. 그러자 세 번째,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정책 세 가지를 썼는데 그 한 가지는 감독을 세워가지고 더 강하게 이들을 압제를 하고, 더 나가서는 남자가 태어나면 죽여라 그랬지만 히브리 산파가 남자를 다 살리니까 이번에 두 번째 명령이 내린 게 남자가 태어나면 하수에 버려라 그랬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 하수에 버려졌던 모세,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을 가진 모세,
그 모세가 출생을 하고 그리고 강에다가 버렸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그 나라의 공주가 이 모세를 자기 양자로 삼게 되고 궁전에서 모세가 40년간 훈련을 받은 다음에 동족끼리 싸울 때에 그때 살인을 하고 이제 피해서 저 광야로 도망가 가지고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다음에 8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 가지고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래 가지고 모세가 지도자가 돼 가지고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 약 300만이 쫙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격과 끓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지시를 내리고 그리고 그 성막을 이제 건축하고 또 봉헌식을 하고 하는 것까지 해서 이 출애굽기 40장까지 말씀을 다 이제 끝나게 된 것이지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우리가 헌금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고 헌금한 다음에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더 강하게, 더 뜨겁게,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운행하시옵소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이 필요합니다. 영력, 지리여, 체리여,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교만의 영, 욕심의 영, 의심의 영, 가난의 영, 저주의 영, 실패의 영,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신뿌리, 나쁜 습관들, 가난, 영, 혼, 유,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떠나갔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